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오늘도 이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한밤을 편히 쉬고 다시 눈을 뜨며 주의 전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재난이 많고 또 많은 더위에 또 혹은 한발의 홍수에 지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마는 우리는 조용하게 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한 새벽을 맞으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기에 오늘 이 시간도 비란처되는 이 자리를 찾아 나왔고 비란처이신 주님 앞에 의지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소서오니 이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무능하기 그지없고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무것도 모를 뿐더러 안들 속숨을 새기고 그리고 많이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나약한 저희들입니다. 길이 어디에 있음을 알면서도 또 그 길로 가기를 주저하는 미련한 저희들을 오늘까지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성실하지 못한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으며 부지런하지 못하고 관리할 줄도 모르는 저희들에게 많은 물질도 주셨고 시간도 건강도 그리고 귀한 자녀들도 가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의 보답이 있는 생을 살고 은혜의 열매가 있는 생을 살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듯이 온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뿐더러 설사 집에 있더라도 이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께 향하여 무릎을 꿇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온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상달하고 그리하여 이 마을도 그리고 이 나라도 이 민족도 구원받을 수 있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무리 죄악의 세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히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나타날 수 있고 중보적 존재로 설 수 있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라며 또 문서를 통해서 책으로 전해질 때 읽는 사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여러 기관에서 봉사하는 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영육간에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복의 근원 되신 주님, 오늘도 함께 계셔서 우러주시는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며 주의 진리가 우리와 함께해서 진리와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 위에 복을 내리시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며 성실과 부지런함과 정직함을 찾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신우상이나 요행이나 혹이나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과 권모술수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따라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대통령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었고 새로운 용기도 주시며 또 온 정치가들과 혹은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 교육에 일하는 분들에게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과 권능을 더하시었고 또한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돌아보아 주셔서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일꾼들에게 또 권세와 지도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는 폭력이 없게 하시고 또 서로 무릎짓고 권모술수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돌보아 주시며 그들에게 넉넉한 식량을 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아원을 세우기도 하며 또 불쌍한 사람들에게 옷을 나누어 주며 먹을 것을 주며 또 학교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옵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될 뿐더러 전쟁을 막고 복음 안에서 통일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고난당하는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외당한 분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시편 11편 보겠습니다.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 끈을 너희가 내 영혼을 들어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은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고 저 안목으로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포함을 도와하지 아니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이 그 후물을 내려치려 그의 왕과 그 쏘는 바람이 자네 소득이 되리라.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는 어떤 경우에 쓰여졌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은 다윗이 비난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에 쓰여진 시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 왕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아주 불같이 끌어올라서 마침내 자기 사위가 되기도 하고 충신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 크게 위로자가 되기도 했던 이 다윗을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장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충성된 장군을 향해서 사울 왕이 친히 창을 던집니다. 아주 죽이려고 말이죠. 또 사울 자신이 또 장군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을 던졌지만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이 창이 빗나갑니다. 처음에 던졌을 때는 아마도 그래서 사울 왕의 마음이 격해서 어떤 격분한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잘못된 일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겠지만은 얼마 후에 또 한 번 창을 던졌어요. 두 번 창을 던져서 그 창이 벽에 가서 박힙니다. 다윗은 여기서 피했습니다. 이 이상 더 궁전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만일에 또 어디에 있으면 또 어느 시간에 또 어디서 저 창을 던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일이 있어지기 때문에 그는 부득불 궁전을 떠나서 광야로 방황하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면서
그는 이 시를 쓰지 않았는가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냐면 너 내 산으로 도망하라 그겁니다. 내 산으로 도망하라. 왜 여기에 있느냐 그럽니다. 내 산으로 도망가라. 새같이 산으로 날아가 버리라. 여기에 내가 머무를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문법적으로 볼 때 2절은 1절에 붙여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기까지 보고 2절 3절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런 거로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이 그러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것이 한 순간적인 격분으로 생각했습니다만은 두 번 창을 던지게 될 때 이제 그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사울은 악한 사람이다. 그 마음에 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 악인이 활을 당기고 하는 말은 사울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임시로 잠깐 실수할 때가 있고 또 혹은 악한 그런 생각과 그런 악한 감정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 근본적으로 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악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아주 악령에게 붙들렸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윗은 의인입니다. 전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사울은 많이 악한 사람입니다.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질투하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종종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시기 질투가 없는가? 이건 조용히 찾아듭니다. 이 시기 질투는 마귀가 우리 인간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최고로 고급 전술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혹이라도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싹 트고 있지 않나. 그래서 내 행동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걸 살펴야 됩니다. 분명히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어딘데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순간은 벌써 악령에 사로잡히는 시간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 참 무서운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벨이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왜 죽입니까? 그 죽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죽여서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시기 질투로 마음이 뒤틀리고 나니까 눈이 뒤집히죠. 결국은 아벨을 쳐 죽여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에덴의 동쪽에서 있었던 첫 번째 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주 뿌리 깊은 죄예요. 시기 질투라는 것은 아주 원죄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지금 이렇게 시기의 노예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이제 판정을 합니다. 저는 악인이다. 악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를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제 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활을 쏠 겁니다. 지금은 창을 던졌지만 언제 어디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는 뭡니까? 기초시다. 예? 혹은 능력의 기초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능력의 기초가 무너졌어요. 아주 공의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시간입니다. 도대체 장인이 사위를 죽이며 그럼 자기 딸을 과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왕이 자기 신하를 죽이는 거예요. 충성된 신하를 죽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는 터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공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진리의 터, 의의 터, 공의의 터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터가 무너지고, 그러면 의인이 어찌 섰고, 그런 거로 터가 무너지는 시간이니까 너는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도망가야 살 거다.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주변에서 그에게 얘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도망가라고 합니다. 새처럼 도망가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 다윗은 생각합니다. 마음을 정리합니다. 절대로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대항하고 싶습니다. 저는 악인이니까 의인이 악인을 죽일 수 있는 거고, 저가 나에게 창을 2번 던졌으니까 내가 1번 던질 수 있는 겁니다. 미워하는 자를 대신 미워할 수 있고,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을 대신 대항해서 반격해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호와께 피합니다. 이건 장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뭐 어디로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공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산으로 가고 강으로 간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궁전에서 나간다고 해서 피해지는 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러했듯이 사울 왕이 군사를 몰고 광야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뭐 광야로 갔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로 다윗은 여기에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요. 나는 결코 산으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골짜기로 도망가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는 미움을 당하면서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엄청난 계책과 악한 행동을 정면적으로 보면서도 그는 의의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왜 요새 종속경제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이걸 윤리학에서는 종속가치라고도 말합니다. 미국에 종속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내가 주체의식이 약할 때, 자기 확실한 정체의식이 약할 때 선한 사람 만나면 선해지고 악한 사람 만나면 악해지고 미움당하면 미워하고, 이게 바로 줏대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또 때로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하는 거다. 그 사람이 내 걸 뺏었으니까 나도 빼앗는 거다.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도 죽이려는 거다. 이건 정당한 거 아니냐. 이건 공의가 아니냐. 그러나 벌써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타자로 인해서 내가 악해졌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내 의의 기초를 잃어버린 겁니다. 내 정체의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여호와께 피한다 하는 말은 뭡니까? 그것은 정신적이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은 저는 나를 미워해도 나는 미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저 사람은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그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살리려 죽이려고 하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해야 죽는 것이지 저 사람이 나에게 창을 던진다고 내가 죽을 사람 아니에요. 내 영혼은,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피합니다. 저 악한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어두운 데서 활로 나를 쏘려고 하지만은 그런다고 내가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주 심한 풍랑이 나서 막 배에 물이 막 들어오고 이럴 때에 제자들이 능숙한 사람들이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의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바다를 고요하게 하시면서 하신 책망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풍랑이 일어났다고 예수님이 죽을 뿐이 아니죠. 바람이 있다고 해서 이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악인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전혀.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생명은 주께 있으니까. 또 내 의를 판단해 주세요. 내가 옳은 겁니까? 그른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대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든든히 선 것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이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악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쁜 놈 버릇 고친다고 하다가 제가 더 나빠지더라고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완전히 맹추 같은 짓이에요. 절대 그렇게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을 볼 때 악한 사람이 억울하게 내가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른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날 들어 산으로 도망가라 합니다. 산으로 도망간다고 무사합니까? 나는 여호와께 피할 뿐입니다 하는 말씀이고요. 이제 3절부터 그가 믿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그래서요. 다윗의 그 일생을 가만히 보면은요. 다윗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심지어는 피란의 길을 다닐 때에도 성전을 사모해요. 멀리 있을 때에도 성전을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임마누엘의 상징은 바로 성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종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생활을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하늘 위에 계셔서 감찰하시고 성전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그 결과로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강포함과 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의인을 감찰하십니다. 그런 거로 내가 의로우냐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의지하느냐 아니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하냐, 이것이 문제지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느냐, 누가 나를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말합니다.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의롭게 판단하십니다. 그런 거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의 판단은 의로우실 것입니다. 그의 행사는 다 의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의에서 떠나는 일이 있어지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의로우신 분이기에 의롭게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의 외의 일이 있어질 수가 없죠. 다윗이 사울로 말미암아 죽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였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너지는 거죠. 사울은 왕년에 그런 유명한 장군입니다. 아주 자신 있게 창을 던졌겠죠. 바로 눈앞에 두고 창을 던졌지만은 이 창은 빗나갔어요. 그것이
안식에 꽂힐 수가 없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의란 말입니다. 의를 좋아하시고 의롭게 행하신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는, 정직함이 문제옵시다.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너무 마음 쓸 것이 아닙니다. 참, 인도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2,500명이 더위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니까 우리가 남 얘기처럼 듣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더워서 2,500명이 죽었다면 또 더위에서 병든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만 명이 더위에 시달립니다. 지진이 나서 죽고 또 차사고가 나서 죽고, 다만 계속 우리가 보는 신문은 다 이런 얘기뿐입니다. 모든 사건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하십니까? 전에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원로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부목사로 몇 해 동안 있었는데, 사무실이라고 해도 사무실이 아주 조그마해요. 이렇게 테이블 몇 개 놓은 조그마한 사무실인데, 이제 신문이 아침에 옵니다. 그럼 앉아서들 교역자들이 쭉 앉아서 이제 지금 신문 보는, 예배 드리고 나서 신문 보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신문 이렇게 보는데, 보면은 이기영 목사님 신문을 딱 손에 들고 그냥 문을 나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디 가십니까?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그리고는 사무실에서 나와서 예배당 본당에 나와서 바로 이 앞에 가서 그 신문을 딱 펴놓고 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째 이런 끔찍한 일이 여기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문에서 끔찍한 일을 볼 때, 우리의 가슴이 선뜻한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큰일 났다고 또 어디다 전화 걸고 언일 났다고 이러지 마시고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이 절망을 하고 낙심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어려운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께 피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영적 상태의 정직함을 정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만이 든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